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어린아이 같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심령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이 견책하고 책망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자신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두려우심과 주를 영접함, 주의 두려우심과 주를 영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죠?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죠. 지금 뭐 이렇게 실시간 방송도 되는데 집에서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예배당 가까이 사는 사람은 목회자인 저희 가정뿐이고 다 차를 타고 오셔야 될 만큼 멀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 집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성경은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모든 절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그림자였고 실체, 즉 몸은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날은요,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은 주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려면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일요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과 절기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던 실체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모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모인 것입니까? 왜 모인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인 것이죠.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면 좋겠지만 날마다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적 전통에 의해서 교회로 모여왔기 때문에 그날 모든 교회는요, 교회마다 그 지역 어느 장소에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성하신 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주중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은 특별하니까 수요 기도에는 특별하지 않고가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듯이 그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신 목적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목적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필연적인 교회의 특징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성도 개인은 교회의 모임 가운데 젖줄을 공급받고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 삶의 목적은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예배의 젖줄이 끊기면 삶에서 모든 날을 주일로 지키는 일이 불가능해요. 참된 성도는요, 함께 모여, 함께 교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서두부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을 지금 현 시국에서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타협을 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목적은 정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모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송출하는 거예요. 안 하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요,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경건에 힘쓰라고 올리는 거고 전도가 목적이에요.
자기 편리함과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예배를 쉽게 포기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제가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르칩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대충 그냥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참으로 회개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요, 우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인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중요한 핵심 요소에 복음 선포가 있지만, 복음 선포가 핵심 요소지만 예배는요, 참여와 함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참여와 함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복음 선포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그 섬겨주신 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죠. 제가 저희 공동체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사실은요, 너무 각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따로 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예요. 함께. 서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느 지체가 약하면 그 지체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래야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말세의 특징은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 사랑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서로 독려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모임에 독려하고 함께 기도에 독려하고. 진심이에요. 한 주 동안 계속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강단에 쓴 거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사랑함, 이게 우리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건 이것을요, 사람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모이기에 힘써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종교성을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해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중에서 구역 모임 등 엄청나게 자주 모이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그 자체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종교성으로 변질이 되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예배의 모임 가운데 제가 주일날마다 단체 톡방에다가 글을 남기죠. 예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회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무지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이 작정하신 바대로 행하시지만 당신이 일을 행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긍휼을 베푸실 때, 구원을 하실 때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사용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게 구해야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두심으로 이를 힘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직분자님들은 수요 예배에 좀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받은 목적은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시간이 겹쳐서 못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정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함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좀 모이기로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복음은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이게 경건이고 경외예요. 정말 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권하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죠? 단순히 배고픈 백성들에게 밥을 배불려 먹여주는 세상이 떡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희생하실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었어요. 오늘은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 그 기적에 바로 붙어있는 또 하나의 기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공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세 복음서가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에는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있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즉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5번째 표적 사건은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 사건을 단순히 풍랑에 밀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풍랑을 꾸짖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 21절 볼까요? 본문 21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에 곧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유테오스라는 단어는요, 즉시라는 뜻이거든요. 즉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것과 그 배와 제자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 즉시 동시에 일어난 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자, 마가복음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뭐가 없어요? 곧, 즉시라는 말이 없죠. 이 두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거나 영접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과 단어들을 동원하여 지금 무언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이는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각기 다른 대주제하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차이인 거예요. 만일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똑같은 주제하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4권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굳이 복음서가 4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권으로 통합을 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각기 다른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각도를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제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그 이야기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 넣으므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오늘 본문 요한 사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가려던 곳에 즉시 도착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구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이 표적이 가리키는 하늘의 떡,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던 그 기적을 본 자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의 표적을 오해한 자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표적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민속 메시아 사상에 근거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세상의 것을 원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재촉을 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여기서 주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냈을까요? 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건너편으로. 그건요, 제자들이 좀 미적미적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시고 나니까 이 민심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분위기를 잘 살리면 뭔가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흥분과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크냐며 서로 다투면서 따라갔어요. 누가 크냐며.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 하면서 다투면서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는 분위기에 이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때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미적미적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시험하신 예수님은요, 이것도 다 아신 거죠. 이것도 다 아시고 이러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서는 당신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피하여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왕 삼고자 하신 이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냥 산에 피하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기도하러.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봐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얼른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떡을 추구하던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본문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업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제자들의 생업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생업 터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 중 대다수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파도는 다 이겨냅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도무지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날이 어두워질 때 떠나서 밤 4경까지, 여기서 밤 4경은 새벽 3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벽 3시 이후까지 정말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려는 어부들이 거의 밤을 새워서 풍랑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본문 18절에 나오는 큰 바람은요, 헬라어로 아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거든요. 아네모스 메가스. 이 뜻이 뭐냐면 위대한, 광대한 바람이에요. 위대한, 광대한 바람. 이것을 이제 리빙 바이블에서는 게일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게일이라는 바람은요, 초속 14m에서 29m까지의 강풍을 일컫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상학에서는요, 초속 20m 이상을 태풍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태풍 속에서 작은 배를 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은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떡을 좀 기대하죠. 내 인생의 폭풍이 가라앉고 잔잔하고 평온한 태평성대가 오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께 순종했더니 잔잔했던 바다에 오히려 풍랑이 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깨우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깨우치고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폭풍 같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폭풍 같은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손수 몰아넣으시고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기록을 읽게 될 교회들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디베랴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죠? 근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풍랑에 빠지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열심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풍랑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나타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은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디베랴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풍랑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홍수와 풍랑에 빠져 죽게 될 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지를 친절하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요,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었죠? 그것이 백성들의 굶주림으로 나타났었죠. 그려졌었죠. 그래서 그 굶주림이 예수라는 하늘의 떡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한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지금 미친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두가 다 빠져 죽어야 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밟아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폭풍의 바다 속에서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건져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물을 밟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해내시는 사건은요, 이미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는 자, 그 이름이 여호와다. 욥기서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시편 18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 여기는 이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 저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 시편 47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은요, 죄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두가 빠져 죽어야 될 바다와 홍수, 즉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주님께서 밟고 올라서서 큰 바람으로 풍랑이 일어 고생하고 있는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요, 에고엠이라는 단어거든요. 에고엠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이게 출애굽기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다를 밟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절에 영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서의 영접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 사도는 일부러 지금 동일한 단어를 써가지고 이 그림 속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의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요, 홍수로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노아의 8식구가 주님을 상징하는 방주로 들어갔더니,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영접했더니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가려던 땅에 도착하여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먹는 길밖에 없다. 다른 말로 나를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고 진정한 안식과 행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자신을 쫓아온 자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시는 모습으로 암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이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과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그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그림에서 역시 앞의 그림과 똑같은 메시지를 담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가며 노를 저어 가려던 땅에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행복과 만족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 행복과 만족의 땅에 도달할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오직 그 길만이 너희가 가려는 안식의 땅, 행복의 땅, 평화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요, 교회들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폭풍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의 모든 삶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세례, 십자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바다를 밟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순간 믿음이 장차 올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보존 가운데 그 나라를 누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나타나시자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두려워 떨죠. 만약 예수님이 다른 배를 타고 오셨으면 두려워하지 않으셨을 텐데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해버립니다. 벌벌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보이신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까먹고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옴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분리시키는가, 무엇을 분리시키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만 먹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심을 통하여 떡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를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두려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죠? 많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요, 처음부터 두려운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겠냐 하면서 처음에는 좋게 호감 있게 말을 하고 나중에 차차 심판도 이야기하고 죄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전도가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버린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이며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떠한 실리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게 하고 오직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고 자랑스러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전해들은 자들은요,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워 떨며 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곳에서는 그저 뭐만 말합니까? 사랑의 주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만. 공의의 하나님에 빠져버린 사랑의 주님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외로울 때면 위로해주고, 내가 힘이 들어서 힘이 빠지면 힘을 채워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님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떡 문제, 밥 문제, 빵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문제를.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이 자신의 유산을 가로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더니 자기 형에게 당신이 좀 말을 해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이나 나누는 그런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요, 자기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재물을 쌓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그 영혼을 도로 취하시면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어떤 문제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영생의 문제로 나오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로. 재산 문제 그런 건 나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유산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정당한 유산을 구한 거거든요. 정당한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한 것인데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재산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다가 해결받지 못했어요. 병고침 받은 자가요,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왜 자꾸만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면 되는데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내일 일을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구하지 말라는 것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잘못 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아직 주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몰라서 지금 잘못 구한다고요? 주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입술을 가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져 버립니다. 엎드려져서 주여 니시옵니까? 하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예수님을 보고서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지 못한다면, 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저 예수는요, 내 인생의 천국 티켓 정도로 여기고 내 인생 필요를 위해서, 내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떡을 먹고서 배부르고 병고침을 받고서 따라 나선 자들이 어디서 떠나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이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자 떠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왔던 자들이 내가 하늘의 떡이고 내가 영생의 양식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라고 말씀하시자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떠나는 자들과 떠나지 않은 제자들의 분기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려움의 사건입니다. 병고침을 보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물러갔어요. 그러나 풍랑을 이는 바다 위에서 풍랑보다 더 두려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고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고 이제는 배에 탔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보세요. 보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떡을 얻어먹은 자들은요, 주님의 두려움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생의 문턱에서 모두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두려움을 맛본 자들은 떡의 문제에서 영생의 문제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빠져 죽어야 되는 저주의 바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백한 그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세상의 두려움 없이 그 주님을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담대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관원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전하지 말라는 그들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하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하면서 담대히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제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 모인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져버리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경건에 힘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심령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떡에서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과 피로 나아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요, 십자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마치 바다 위로 걷는 예수의 원시 모형이었던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에 반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역으로 노를 젓는 짓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할수록 누구만 고단해져요? 우리의 인생만 고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키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참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방식이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 속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두려움과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 회개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돌이켜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이 빠져 죽어야 되는 저주의 바다, 그 풍랑에 십자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사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지인 그 하늘의 영생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